7장 1절에서 4절까지 되겠는데요. 271페이지 신명기 7장 1절에서 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이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은 가나안의 7족을 멸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가나안의 7족을 멸하라. 예. 여기 이 7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을 훈련받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7 족속을 너희가 멸하라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 이미 원주민처럼 오랫동안 터를 닦고 살고 있는 7 족속입니다. 그런데 대대손손이 내려온 이 7 족속은 크고 강하고 견고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멸하라고 성령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신 이 말씀은 오늘 21세기에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우리 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7족을 멸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출애굽해서 이제 나와야 됩니다. 이 출애굽일,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애굽은 세상 문화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애굽은 세상 문화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불신 세계인 이 세상 문화에서 이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이제 거기서 탈출해서 나온 거, 이것이 출애굽의 첫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모임, 이것이 이제 광야로 나왔죠. 그래서 광야 교회에서 이들은 40년 동안 성막을 짓고 하나님 잘 섬기는,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웠고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는지를 이들이 배웠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배웠어요. 그래서 신정정치훈련 40년을 하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입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해서 이제 그 안에 들어가면 7족을 멸하라고 그랬는데 오늘날 가나안이 뭘까요? 여러분, 영적인 가나안은 천국을 말해주고 있고요. 하나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라 너희 마음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가나안 땅입니다, 여러분. 현재 우리의 마음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이미 자리 잡고 사는 7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7족이 여러분의 마음 속에 있는 여러 가지의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크고 견고하고 강하고 부모 선조들로부터 내려오는 이 7 족속은 이미 나한테 내려왔는데 이것은 아주 강력한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쫓아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쫓아내야 할 것이 헷 족속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그 킴벌리 조 메시아닉 그
그 교회를 하시는 그 목사님 말씀을 듣고 제가 은혜를 받아서 그 목사님 말씀을 제가 많이 인용하고 또 제가 다시 주님이 주신 말씀을 덧입혀서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그래서 해족속이라는 것은 뭐냐면 두려움, 불안, 공포 이러한 족속이랍니다. 그러니까 처음 해족속이 나왔는데 이 해족속은 그 당시에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그러한 족속이죠. 그래서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있으면은 뭐예요? 하나님의 반대, 하나님 믿음의 반대가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있으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중에 내 안에 저도 이런 두려움과 불안이 있었는데 이제는 이런 것들이 많이 쫓겨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해족속이 내 안에 있으면 두려움과 불안, 공포를 늘 갖고 있기 때문에 내일 일도 끌어다가 걱정하는 거예요. 내일 일까지도 끌어다가 걱정하고 내년 것도 끌어다가 걱정하고 망하면 어떡하지? 안 되면 어떡하지? 실패하면 어떡하지? 응? 학교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여러 가지 걱정을 막 하는 거예요. 이게 두려움과 불안에서 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 두려움이 해족속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뭐냐? 쫓아내라고 합니다. 쫓아내라. 그런데 이런 족속들과 쫓아내지 않고 여기 말씀해 보니까 언약을 하고 2절에 그들과 언약하고 그들과 혼인하면 어떻게 해요? 이제 여호와가 떠난다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떠난다. 자, 그들과 언약한다는 건 뭐예요? 두려움을 평생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게 나의 성향이지. 이게 나의 성격이지. 나는 어쩔 수 없어. 이거 몇 년 동안 갖고 있었던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담대함으로 바뀌어. 그럴 수가 없어 하고 갖고 다니는 건 그와 언약한 것입니다. 내 안에 해족속과 언약하면 두려움을 갖고 계속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언약을 파괴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이제 너는 내 안에서 역사할 수 없어. 너는 가짜야. 너는 귀신이다. 너는 악한 영이다. 여러분, 해족속은 영적으로 보면 귀신이에요. 마귀입니다. 악한 영예입니다. 이것을 이제 쫓아내야 돼. 두려움이 올 때마다 쫓아내야 돼. 두려움이 올 때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여호수아 1장에 말씀해 보니까 이제 모세의 시대가 끝나고 여호수아의 시대가 왔습니다. 여호수아가 왔는데 이 여호수아가 얼마나 모세의 시종으로서 열심히 모세를 잘 섬겼어도 막상 지도자로 세워지고 보니까 두려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두려움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3번이나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야, 여호수아야,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거야. 그럽니다. 그리고 또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된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러면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나님이 직접 3번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은 것처럼, 베드로가 이제 사랑한다고 고백했잖아요. 근데 여호수아에게는 3번이나 여호수아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함께 할 거야. 내가 이제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게 될 거야. 이러면서 계속 3번이나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두려워하면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면 뭡니까? 그 땅을 차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늘 말씀을 붙잡지 않고 사람을 붙잡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이것은 곧 어떻게 되냐? 이것은 곧 어떻게 되냐? 이건 어떻게 돼요? 사람을 두려워해야 되는, 아니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 영은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환경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환경과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려움의 세력을 첫 번째로 내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마지막 이제 백성들이 말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겠나이다. 만약에 당신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므로 여호수아여 담대하소서. 이렇게 백성들과 모든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내 마음의 두려움과 이런 불안은 이건 마귀가 주는 영적 세계입니다. 이게 얼마나 강력한지 핵족속이 갖고 있고 첫 번째 족속이 바로 이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쫓아내야 돼요. 만약에 두려움이 있으면 믿음을 방해하고요. 축복을 방해하고요.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합니다. 그러므로 이 두려움은 담대하게 이거는 물리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담대해집니다. 담대해집니다. 그리고 정직합니다. 그런데 마귀와 언약을 맺고 마귀와 혼인을 해서 사는 이 두려움, 핵족속과 두려움이 나한테 엄습하면 거짓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거짓말 잘하는 사람들이 바로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거짓말을 정말 잘하나? 또 빨간 거짓말도 거짓말, 또 흰 거짓말도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과 불안이 있는 사람들은 반대로 거짓말을 잘한다는 거죠. 그것을 포장하기 위해서. 그래서 거짓말을 하는 때 바로 그 영이 나를 삼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짓말은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거짓말을 줄여가면 담대해집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을 내쫓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기르가스 족속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르가스라는 건 진흙탕이란 뜻이래요. 그래서 무질서 혼동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이건 삶의 우선순위를 모르고 가장 중요한 일과 급한 일을 잘 분별이 안 돼서 늘 급한 일에 쫓기는 삶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늘 급한 일에 쫓기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과 감정과 물질을 허비하는 거예요. 급한 일 갖고 쫓아다니니까. 가장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데 중요한 일은 서서히 하고 급한 일, 문제 생긴 거 막 쫓아다니다 보니까 분별이 안 돼서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기르가스 족속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말씀을 붙잡는 사람들은 이 분별이 된다는 것이죠. 이 분별이 된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아모리 족속이 있습니다. 이 아모리 족속은 인본주의적이고 교만한 그러한 족속이랍니다. 자, 인본주의가 뭐냐면은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사는 거. 이게 인본주의예요. 그래서 자기 중심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자기 중심으로 성경 구절 외우고 자기 중심으로 신앙생활 또 봉사생활 기도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본주의의 결론은 누가 갖고 있어요? 마귀가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인본주의의 반대로 신본주의로 가야 되는데 이 신본주의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거잖아요. 나를 버리고 나를 내리고 하나님 뜻대로 선택하고 가는 거. 이것이 신본주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내 맘대로 내 생각대로 내 주장이 강해서 가는 것이 다 인본주의인데 이것을 이제 뽑아내라는 거예요. 이 인본주의가 부모 선조로부터 이미 다 크고 강한 것이 내려와서 여러분, 이 뽑는 것이 하루아침에 뽑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도 계속 뽑아내야 돼. 근데 뽑아내지 않으면 인본주의와 언약 맺고 여기 말씀처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그들과 혼인도 하지 말라.
이걸 안 했을 때는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에게 삼지 마라. 이것은 뭐냐면 이것을 쫓아내지 아니하면 내 인본주의가 어디로 내려간다? 자식한테 내려간다는 겁니다. 자식들한테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내가 뽑아내면 뭡니까? 자식한테 내려간 것도 이제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대에서 이 저주를 끊어내야 된다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나안 족속입니다. 가나안 족속은 수치와 부끄러움, 낮은 자존감, 이 가난 이런 것이랍니다. 자, 여러분, 수치와 부끄러움이 있으면 이런 낮은 자존감은 마귀의 공격을 늘 받습니다. 왜? 이건 마귀가 주는 아주 깊은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을수록 거짓 겸손으로 포장합니다. 체면을 중시합니다. 외모를 중시합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굉장히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는데 내 이면에 뭡니까? 이런 것들이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치와 부끄러움과 낮은 자존감 이런 것들을 이제 깨 부숴야 되는데 수치와 부끄러움은 드러내야 치료가 됩니다. 아유 부끄러워 하는 순간 그 수치는 힘을 잃습니다. 수치를 덮어주면 어떻게 해요? 평생 못 고칩니다. 수치는 드러내야 되고 오픈해야 됩니다. 제 경험으로 그렇습니다. 제 경험으로 자유의 수치를 드러내고 오픈할 때 굉장히 자유해지고 담대해지는 걸 제가 경험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희원이하고도 이제 자식이지만 정말 어떠한 말도 정직하게 대화할 수 있는, 친구처럼 대화할 수 있는, 이제 그거 가릴 거리 없어요. 내가 전에 잘못 살았던 것을 다 오픈하는 거예요. 다 얘기하는 거예요. 낮은 자존감이라는 건 왜 낮은 자존감일까? 이거는 뭐냐면 말씀으로 주인의식, 즉 내 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 낮은 자존감은 회복됩니다.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 내 안에 창조주가 계신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신부야.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고 있는 자녀야. 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질 때 자존감이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마귀는 떠나갑니다. 예. 낮은 자존감이라는 게 정체성이 흔들린 거거든요. 정체성이 흔들린 것이 낮은 자존감이에요. 나는 쓸모없는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나는 바보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나는 미련한 자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낮은 자존감에서 공격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귀 공격을 받는다는 겁니다. 나는 왜 하는 일마다 바보같이 하지? 이런 생각이 막 날라올 때 어떻게 해요? 바로 쳐내야 됩니다. 말씀을 붙잡고 쳐내야 돼요. 또 영육간에 가난해집니다. 이 가난 이 족속이 들어오면 영도 가난하고 육도 가난해요.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 족속을 물리쳐야만 되는 것이 내 범사가 내 모든 환경이 잘 돼야 되니까. 예. 그래서 영적으로 가난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지극히 가난해져. 네. 그래서 말씀이 영적으로 가난해져서 막 말씀이 사모가 안 돼. 여러분 팔복에서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하는 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먹어도 배고픈 거예요.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또 보고 해도 너무 굶주린 거야. 그건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가나안 족속이 와서 마귀가 주는 가난은 나 다 알아 하고 안 보는 거예요. 아유 기도 뭘? 기도 안 해도 돼. 적당히 해. 5분 기도해도 돼. 뭘 1시간씩 기도해. 이러는 거예요. 응? 이러는 거예요. 아유, 난 지금은 편안해. 잘 되고 있어. 근데 뭘 금식 기도해. 이러는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나 아니라도 봉사할 사람 우리 교회 차고 넘쳐. 그래서 나까지 나서지 않아도 돼. 이런 거. 이런 게 다 영육간의 가난이에요. 영육간의 가난. 육적으로도 가난이 오는 거예요. 육적으로도. 여러분 돈이 많은데 돈을 쓸 줄 모르면 그것도 뭐예요? 가난이에요. 가난이에요. 지식이 많은데 그 지식을 풀어내지 못하면 그것도 가난인 거예요. 있어도 쓸 줄 모르는 게 가난하고 또 없어서 못 쓰는 것도 가난인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5번째 브리스 족속입니다. 이 브리스 족속은 고집세고 무식하다는 뜻이래요. 그래서 시골 사람의 뜻을 갖고 있답니다. 여러분, 아무리 가르쳐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브리스 족속이랍니다. 깨달음이 없는 사람, 변화를 거부하는 사람, 변화되지 않는 사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신경질 짜증이랍니다. 신경질 짜증, 미움, 마음속에 미움 이런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고집세고 무식해서 아무리 가르쳐도 귀를 막고 눈을 막고 저 말씀은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야 하고 배제하고 들으니까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저 말씀은 나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알고 받아들이면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주시는지를 정말 정신 차리고 들으면 아, 맞다. 이 말씀은 나에게 주는 말씀이다. 내가 변화돼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변화를 갖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으면 그때부터 그 사람을 이제 쫓아내는 거예요. 그 가나안의 7족 중에서 브리스 족속을 쫓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깨달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깨달음을 언제까지 가면서 여러분들이 뭡니까? 밭을 기경하겠습니까?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우리는 이 깨달음을 붙잡고 끝까지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희족속이 있어요. 희족속은 하나님보다 자기 취미생활에 심취했다는 그런 족속이랍니다. 즉 그래서 이런 사람은 자기 좋은 대로 해석하고 타협하고 향락, 오락, 스포츠, 사람들의 모임, 자기를 높여주는 모임, 자기를 좋아하는 모임, 농담을 좋아하고 겉멋이 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뭡니까? 희위족속이에요. 희위족속. 여기 나와서 찬송 30분 일찍 나와서 찬송하라는 것은 하기 싫은데 어디 이렇게 번드름한 대중 앞에서 찬송 부르는 건 좋아서 1시간 전, 2시간 전도 가는 거. 이런 것들은 희위족속이에요. 희위족속. 여기서 봉사, 좀 굳은 일 봉사하라는 것은 하기 싫어하면서 밖에 나가서 보이는 데서 봉사는 얼마든지 아무 말 안 하고 하는 거. 보이는 데서 하는 봉사. 이런 것들은 희위족속이에요. 바깥에서의 봉사, 바깥에서의 모든 일은 잘하면서 집안에 와서 집안 청소 하나 안 하는 거. 이것은 뭡니까? 희위족속이에요. 이런 것들이 집에서 재활용하지 하나 해주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이 희위족속이야. 즉 뭐냐? 이런 것들은 겉으로는 하나님 믿는 것 같으나 세상이 더 좋아, 세상이 재밌어요 하고 세상 쫓아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은 두려워서 이제 믿기는 한데 한 다리는 걸치는데 또 한 다리는 세상이 좋아서 내 취미 따라서 하나님 믿는 거 많아요, 여러분. 이런 경우 많아요. 오전에 일부 예배 하나님께 7시 예배 드리고 오후는 골프 가는 거, 볼링 가는 거, 어디 여행 가는 거, 어떤 동아리 모임 가는 거, 이게 다 희위족속이에요. 희위족속.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준엄하게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언약하고 결혼하지 말고 끊어내라. 내 대에서 끊어내야 자식 대에서 끊어진다. 내 대에서 끊어지지 않고 하면 자식도 다 내려가서 자식도 그렇게 신앙생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여부수 족속을 보겠습니다. 억압과 수모, 원망, 불평하는 이러한 것이 여부수 족속이래요. 그래서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대다수 이런 사람들은 의존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이런 사람은 감사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예, 해줘도 줘도 더 달라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비교를 너무 잘해요. 그래서 원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 취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과거는 교훈 삼아 현실에 잘하라고 온 일이고 사건이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것은 여러분 어떠한 일이에도 올소이다가 나와야 돼.
저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유 없는 고난이 혹 와도, 제가 해석이 안 돼서 이유 없는 고난이 혹 저에게 와도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가 요즘 저의 마음이에요. 정말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여기까지 올려주신 거예요. 여기까지의 마음이 올려주신 거예요. 예. 저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다가오고 놀랄 일이 와도 주여 주님 올소이다. 주님 하신 일은 공평합니다. 정직하십니다. 예,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7 족속이 우리 속에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있는데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하라? 조금씩 쫓아내라고 그랬습니다. 자, 넘기시면 22절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여러분 조금씩 쫓아내래요. 아시겠어요? 7 족속이 우리에게 다 있는데 급히 쫓아내다가 들짐승이 번성해서 너 해한대. 들짐승이 누구입니까? 들짐승이 귀신, 사단이에요. 짐승은 사단이에요. 예, 한 번에 급하게 다 쫓아내려고 하다가 사단한테 먹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조금씩 쫓아내라는 겁니다. 예, 많이 하다가는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기시고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하여 마침내 진멸하시고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넘기시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하여 버리라.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왕으로 와 있어요. 7 족속이 여러분에게 왕으로 있어요. 두려움의 왕, 혼동의 왕, 인본주의의 왕, 낮은 자존감, 부끄러움, 수치가 왕, 완고하고 고집센 것이 왕. 아유, 저 고집 못 말려. 그죠? 자기 취미를 끝까지 못 고쳐. 그게 왕. 원망, 불평, 수모 이런 거 억압. 왕. 내 속에 왕으로 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왕으로 너무 크게 자리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억압하고 있어. 나의 생각, 나의 태도, 나의 마음, 나의 모든 것까지 억압하고 있어서 이것들이 아주 끔찍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이것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여러분 제하여 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0절에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아요. 예. 다 숨은 자까지 다 찾아내서 멸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속에 꼭꼭 숨어 있는 것까지 찾아서 다 멸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왕벌은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왕벌은요, 강력한 하나님의 영을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고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왕벌은.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이 하나님의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오늘부터 7족은 이제 나를 왕으로, 내가 왕처럼 그동안에 섬기고 따라왔지만 이제 너는 내가 제하여 버릴 거야. 여러분 결단하시겠습니까? 오늘 결단하십시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하십시오. 저는 이걸 결단하고 한 지가 지금 한 2011년부터 했죠. 큐티 할 때부터. 그래서 2012년 내적 치유를 하면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 족속을 몰아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지금도 몰아내고 있어요.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그랬어요.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내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믿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을 마침내 진멸할 때가 옵니다. 여러분 소망을 가지십시오. 자 보세요. 25절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이 7 족속이 갖고 있는 것은 금도 있고 은도 있다는 거예요. 조각한 신상도 있어요. 여러분 금과 은은 뭐예요? 금과 은은 보물이잖아요. 재정적인 것을 말해요. 재정적인 거.
그런데 내가 일곱 족속을 왕으로 삼고 살았을 때는 이런 것들이 왔다 이거예요. 금과 은이 왔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뭡니까? 이런 것들을 버리려고 하다 보니까 금과 은을 버리게 된다는 거죠. 자, 한 예를 들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본주의로 내가 일을 했어요. 인본주의로 일을 하니까 술 먹고 담배 피면서 뭡니까? 접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다 하나가 딱 왔어요. 이것이 금과 은이 온 거예요. 이것이 뭘 붙잡은 거예요? 아모리 족속. 그런데 뭡니까? 이제 그렇게 술 먹고 담배 피고 그러면서 뭡니까? 여자 막 이렇게 사귀면서 뭡니까? 접대 안 하니까 금과 은이 떨어져 나가네. 예를 들어서 하는 말씀이에요. 금과 은이 떨어져 나가. 왜? 손해죠.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여호와의,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린다. 지금은 돈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 장차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된다 이거예요. 너만 올무가 되는 것이라 네 자식 때까지 올무가 된다는 거예요. 그거 끊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끊어내라. 끊어내라.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보다 자기 취미생활에 심취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인기 짱이야. 교회에서도 인기 짱, 나가서도 인기 짱.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붙잡겠다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끊어내기 시작을 했어요. 예. 그래서 26절,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그것들을 멀리하라. 근데 멀리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 정말 친구들을 멀리했어요. 그런 모임 멀리했어요. 아, 이런 것들 멀리했어요. 그리고 심히 미워까지 했어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기 말씀이 나왔잖아요.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그러면 진멸당한다는 거예요. 그거 멀리하고 그거 집에 들이지 마. 여기서 집이라는 건 내 마음의 집에 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아,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도 왜 안 하는 거예요?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요. 내가 좋아. 난 그 사람 보면은 아주 그냥 뭐 한 달 무슨 에너지가 생겨.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여부소 족속이고 그게 올무라는 거예요.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더 좋잖아요. 하나님이 더 좋아. 이런 것들을 많이 뽑아내면 뽑아낼수록 이제 성령으로 기름 부어지고 말씀으로 기름 부어지니까 하나님이 더 좋아요. 저는 우리 희원이가 어떤 때는 저보고 집순이래요. 예. 저는 세상에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이제는 진짜 관심이 없으니까 집순이래 저보고. 집순이가 뭐 하겠어요? 살림, 기도, 말씀. 여러분, 목사가 제일 중요한 게 기도 말씀이에요. 기도 말씀입니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좋아요, 저는. 해도 좋아요. 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쫓아내지 아니하면 민수기 33장 55절에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그것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된다. 그리고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를 괴롭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엄청나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쫓아냈습니다. 그랬는데 그래도 남은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옆구리에 가시가 됐습니다. 약 가시가 돼가지고 툭하면 전쟁 오고, 툭하면 식민지 생활하고, 툭하면 어떻게 해요? 곡식 뺏어가고, 사람 뺏어가고, 일꾼 뺏어가고. 이것이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눈에 가시가 된 거예요. 눈이 아픈 거예요. 옆구리에 가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뽑아내라는 겁니다, 여러분. 뽑아내라는 거예요. 이렇게 뽑아내면, 자 보십시오. 다시 앞절로 가면은요, 보세요. 이런 일곱 족속과 함께 한 번 더 강조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2절.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라. 언약도 하지 말라. 그를 불쌍히도 여기지 말라. 여러분, 내가 이거와 타협하고 이 두려움과 내가 짝하지 아니하면 나 어떻게 살지? 이런 생각 갖지 말라는 거예요. 인본주의로 살지 아니하면 당장 손해보는데 어떡하지? 동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손해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생각을 통해서 거래 성립을 하면 그때부터는 그 영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를 하고 있는데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이 들어와 버립니다. 그 사람을 끌고 다녔던 그 영이 늘 그 사람을 데리고 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결혼도 잘해야 되고 사업할 때 사람도 잘 써야 되고, 예, 모든 이 일함에 있어서 그 사람 하나가 그 사람을 평생 끌고 다닌 영이 오거든요. 그 사람을 끌고 다녔던 영과의 결혼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라.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에게 주지 말라. 이거 끊어내지 아니하면 어쩌면 저 아버지하고 똑 닮았냐, 저 어머니하고 똑 닮았냐, 이 말 나온다는 거죠. 그 저주가 그대로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 때에도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이 두려움이 영이 자식 때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저의 수치가 우리 희원이까지 들어갔잖아요. 저의 수치가. 와, 여러분. 근데 이 수치를 저는 오픈하면서 이 수치의 영이 떠나가기 시작을 해요. 수치는 감추면 절대 안 나갑니다. 부끄러움을 확 드러내버려야 돼요. 그래야 수치가 떠나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제 쫓아내면 어떠한 축복이 임하느냐? 신명기 8장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8장 7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아름다운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 분천, 샘이 흐른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에스겔서 47장에 그 물이에요. 성수로부터 흘러나오는 물. 말씀의 생수가 열리는 거예요. 내 안에 일곱 족속이라는 이 고집과 이 악한 것들, 부모 대대로 내려오는 것들을 뽑아내면서 하나님의 생수가 흘러가기 시작하는데, 요한복음 7장에 이 생수는 성령을 가르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수인 말씀이 내 속으로 막 흘러 들어가서 이것이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게 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것은 정말 회복과 정말 생명과 기름 부음과 치유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 속에 막 생수가 막 터져. 분천이라는 건 막 뽑아 올리는 물이에요. 분천이라는 건. 시내는 흐르는 물이지만. 그 다음에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류와 꿀의 소산지라. 자, 보세요. 소산지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밀과 보리의 소산지는 경제적인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 꿀, 이런 것들은 다 뭡니까? 형통한 복을 말해주는 거예요. 내 상에 둘린 내 자녀는 어린 감람나무 같으며, 감람나무는 기름으로 성전의 불을 밝히잖아요. 자녀되에 하나님께서 성전의 빛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나무는 뭡니까? 시편의 말씀해 보니까 내 상에 둘린 내 자녀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예, 무화과, 이스라엘의 백성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회복. 이런 석류, 감람나무, 석류는 씨의 열매, 씨의 축복. 그래서 이런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변화를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돼 보세요. 변화돼 보세요. 기르가스 족속을 쳐내 보세요. 분별이 돼요. 빛과 어둠이 딱 분별되는데 빛을 선택하지 누가 어둠을 선택하겠어요. 여러분, 외모 보고 저 사람은 빛이다라고 딱 뽑았는데 알고 보니 그 속에 어둠이 가득한 거예요. 영을 갖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하는 일마다 처음은 잘 되는 것 같은데 나중에 사망인 거예요. 여러분, 외모는 정말 볼품이 없어. 여러분, 예수님의 외모가 이렇게 볼품 없었다고 했잖아요. 이사야서 말씀에.
그런데 여러분, 볼품없는 우리의 모습이 그 속은 빛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얘기해 주는 것마다, 일하는 것마다 막 요셉처럼, 야곱처럼 일을 해내는 거예요. 왜? 분별이 되니까. 그래서 뭡니까? 기르가스 족속을 빼내면서 분별이 되는 거예요. 소산지가 되는 겁니다. 소산지. 여러분, 제발 좀 악한 영을 쳐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다.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아침마다 가서 거뒀는데 그 식구들대로 모자람이 없이 먹었다고 그랬어요. 부족함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적게 벌어도 부족함이 없고 많이 벌어도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그런데 세상 원리는 많이 벌어도 부족하고 빚져. 세상 원리는. 예? 왜 그럴까요? 밑독이 새서 그래요. 밑독이 새서 물이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캐. 돌이 철로 변하는 거예요. 철로 변하면 뭐가 돼요? 무기를 생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전에는 돌 같은 인생이었는데 이젠 철로 변화되는 거예요. 강력한 무기. 야곱이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제 내가 너에게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를 만들어 주겠다고 그랬어요. 야곱이가 새 타작기계가 됐잖아요. 새 타작기계가 됐어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이 이런 축복의 약속을 주신다는 거예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그 산에서 동 캐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그 속에서 산에서 동을 발견하는 거예요. 발견되는 축복. 여러분, 발견되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발견하십시오. 사람을 잘 쓰는 것도 발견이야. 학생들은 공부를 잘 하는 거, 잘 선택해서 하는 것이 발견이야. 그죠? 저는 또 목사니까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신비의 말씀을 잘 풀어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이 발견이에요. 여러분, 발견되는 축복.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여러분, 예수님도 길가밭을 기경해라, 돌밭을 뽑아내라. 여러분, 돌을 뽑아서 이걸 빼내는데 얼마나 무거운 줄 아세요?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시밭 뽑아내기가, 가시 안 찌르고 가시밭 뽑아낼 수 있어요? 안 돼요. 내 안에 가시밭을 뽑는데 나도 피가 철철 나요. 근데 누군가가 또 뽑아주는데 그것도 피가 철철 나요. 그러나 뽑는 거예요. 가시밭까지 뽑으면 옥토가 된다고 했죠? 옥토밭은 30배, 60배, 100배라는 건데 이런 숫자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의 복, 화평의 복, 부활의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옥토를 주신데 여기도 옥토. 내 안에 7 족속을 다 뽑아내면 옥토로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한다. 여러분, 옥토밭은요, 이유 없는 고난이 혹 와도요, 닥쳐도요, 그분을 찬송할 수밖에 없어요. 욥이 뭐라고 했어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라. 새치에 혀 갖고 그는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어요. 친구들이 나중에 막 힘들게 해서 그때 힘들어했지, 욥은요 다 걷어갔을 때 하나님을 직접 대면해서 욕하지 않았어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7 족속을 멸하시기 바랍니다. 멸해야 할 이유는 내 옆구리에 가시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내 자식한테 내려가면 저주야 이거예요. 그리고 네 땅에서 옥토가 돼야지 열매가 자식 때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완벽한 축복이죠. 그래서 심령의 밭을 여러분이 기경하는 것이 마음의 할례예요. 그렇게 할 때 영적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아브라함의 복이 이어받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믿으시죠? 예.
오늘부터 한 가지씩 조금씩 뽑아내세요. 급하게 먹지 말고. 저는요, 이걸 뽑아내기 위해서 많은 돈을 들었고요. 많은 책과 많은 치유 집회의 그 열성. 아침 9시에 가서 새벽 4시까지 꼬박 밥 먹는 시간, 화장실 가는 시간만 빼고 눈물 뿌려 애쓰며 애통하며 기다렸던 그런 시간들이 몇 년 있었어요. 그러면서 귀신을 뽑아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내 안에 무당의 영도 뽑아내고요. 불교의 영도 뽑아내고요. 막 이제 근본적인 우상숭배의 영을 뽑아내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 7 족속이 있다는 건 완벽한 마귀의 진입니다, 여러분. 숫자가 1, 2, 3, 4, 5, 6, 7이 아니에요. 마귀의 진이 완벽하다는 거예요. 꽉 찼다는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 세포가 10,000개라면 10,000개 다 마귀 것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10,000개의 세포를 뽑아내는데, 10,000개에서 1개 세포를 뽑아내는데 쉬운 줄 아세요? 안 쉬워요, 여러분. 끊임없이 꾸준히 하세요. 그러면 나중에 처음에는 호미로 팠던 거 삽으로 파고, 이제 나중에는 큰 이제 기계가 와서 확 뽑아내릴 때가 와. 그렇게 올 때가 와요. 확 나갈 때가 와요. 그럴 때까지 여러분 꾸준히 뽑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살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요. 하나님께서 가장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혼해서 가증한 것을 본받았고요. 또 사회생활하면서 가증한 것을 본받았고요. 학교 생활하면서 가증한 것을 본받았고요. 아버지, 우리는 이국 땅에 가서 모든 땅에 옮길 때마다 한 가지씩 우상을 다 갖고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뽑아내라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우상과 함께 정말 결혼을 해서 수십 년을 살아와서 내 것처럼 이제 친구처럼 여기고 살았는데 오늘부터 이제 너는 내가 아니야. 이제 너는 악한 영이다 생각하고 어둠이라고 여기고 뽑아내기를 시작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왕벌을 보내주신다고 하십니다. 그 왕벌에 힘입어서 숨어있는 것까지도 다 발견해서 뽑아주시고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악한 원수 마귀를 완전히 뽑아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옥토바토로 되어 신명기 8장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축복, 가장 아름다운 땅으로 이루어지는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부터 뽑겠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오늘의 그냥 좋은 말씀이다 라고만 생각하고 끝내지 말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전투진의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